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4장 5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좀 전에 행복이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요즘 행복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겠죠.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답은 딱 하나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믿음으로 살 때 우리의 삶은 행복하고 즐겁고 날마다 기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이 복음, 천국 복음의 중요한 골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또 그 조상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두 번째 언약을 세우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이후에 그 안에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 때, 그래야 그 말씀을 듣고 살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 예수의 마음,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 때, 그래서 그 마음을 주고 전하며 사는 것, 즉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천국 복음의 중요한 부분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그 둘째 것을 어디 안에서 이루십니까? 우리 안에서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놓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하셔서 그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 때,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들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전하고 살 때, 예수 이름으로 살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얻어지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고 위로가 되는지, 또 그 주님이 내게 필요할 때마다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큰 능력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 보면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
성령이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마가복음 13장 11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그 시 그때 어느 때든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해 주신다고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이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너희 안에서 말씀해 주신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또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과 우리가 또 어떤 문제를 놓고 해결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으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너희가 나가야 될 방향으로 나가라고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내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신다고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조금 더 한번 보면서 나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4장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간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자 7절부터 9절에 보면 누구와 이렇게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까? 본문에 보면 4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였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가장 높은 사람들과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4장 1절부터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여기서 성전 맡은 자는 성전 경비병들을 말을 합니다. 근데 성전 경비병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고위직에 있는, 그러니까 성전에서 관련된 그 레위지파에서 대제사장들이 임명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2절에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3절 저희를 잡음에, 저희는 누굴 말합니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잡아가지고 가두었어요. 가둔 다음에 이제 다시 풀어준 다음에 이 4장 2절에 나왔던 사두개인, 대제사장, 성전 경비대, 성전 맡은 자, 그리고 아까 보았던 사람들이 다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이제 대화를 나누어요. 그런데 이 대화가 이렇게 격식을 차리고 논의하는 건 아니에요. 아주 편안한 상태에서 베드로와 또한 그 대제사장과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사실은 아닙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깊이 보면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이쪽 사람들의 눈에는 무엇이 나오냐면 레이저 광선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살기등등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몰아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사도행전 시대 이때를 보면은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2장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은 사람이 몇 명이냐면 3천이라고 정확하게 누가는 숫자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2장 47절에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은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다. 그러니까 남자의 수가 5천이면 여자
부모들까지 합히면 아이들까지 하면 10,0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하루 지날수록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유대인들에 대해서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누가? 대제사장들과 그 유대인들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 이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죽이고 싶죠. 쟤네들을 어떻게든지 옥에 가둬가지고 예수를 죽인 것처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처럼 이들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왜?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결국은 그들이 육신의 것들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리가 육신의 것들을 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눈에 광기가 들어요. 사도행전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아주 고상하게 적어놨죠. 싫어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개역 한글에서는. 근데 조금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된 성경을 보면, 표준 세번역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것에 뭐 한다고요? 격분해 있다는 거예요. 격분해 있을 때 이들을 일단 옥에 가둬놓고 다음날 풀어서 이제 그들과 대화하는데, 이 분이 쉽게 안 풀리는 현재의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하는데, 베드로는 부활에 대해서, 예수가 부활하셨고 그분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서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신 분임을 증거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그 이름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있어요. 부활이 있다고 하면서. 그러니 사두개인들에게 있어서는, 부활이 없는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에게 반기를 두는 거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으라고 그래요. 누구 이름으로 받으라고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죄 사함을 받으라, 이 말은 우리에게는 크신 은혜고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큰 능력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에게는 이게 치명적인 자기들의 약점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말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 제사의 무용론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라는 것은 그 전에 드렸던 성전에서 뭘 드렸습니까? 양 잡고 소 잡고 했죠. 그 모든 그 제사에 대해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은,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많이 나오지만 주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일을, 성령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믿을 때 우리에게 죄 사함이 있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과 이 사두개인들과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은 제사가 없다는 것은 자기의 무엇이 없는 것과 같냐면 기득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죽이고 싶겠어요? 안 죽이고 싶겠어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서는 더 정확하게 숫자들을 눈에 보이게끔 3,000명, 5,000명,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께로 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간다고. 그래서 이 성전 무용론에 대해서, 성전과 제사의 무용론에 대해서는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3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14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15절, 노끈으로 책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16절,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다시 세운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성전은 누굴 의미합니까?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심을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예수님의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알기에 너희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아니면 누가복음 19장 45절, 46절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장면들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복음서에서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은. 어떤 사건은 한 복음서에만 나오고 나머지는 안 나오는 데가 있고, 또 어떤 사건은 두 군데에서 나오고 또 두 군데에서 안 나오고,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는데 몇 가지 사건들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이거는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다 나온다는 거죠. 그 중요성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자신이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오신 것처럼 자신이 성전이 되어서 우리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되어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았던 것처럼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이 안에 뭐가 있죠?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환전을 해요. 왜 환전을 하냐면 출애굽기 30장 13절에 성전세를 내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성전세를 내는데 반세겔을 내야 돼요. 반세겔은 어느 정도의 돈이냐면 데나리온으로 표현하면 두 데나리온이에요. 두 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대한민국에서 하루 품삯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이라면 만약에 20만 원으로 잡으면 40만 원인 거예요. 그 정도로 1년에 한 번씩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이 당시 성전세 내는 유통되는 돈이 있었어요. 그걸로 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데나리온을 가지고 와서 그걸 바꾸는데, 이 당시 성전세를 환전을 하면 몇 프로를 받아먹냐면, 이 사람들이 뛰냐면 30%를 뛰어요. 3분의 1을. 그러니 얼마나 많은 돈을 벌겠어요. 1년에 한 번씩 돈을 환전하는데 이 3분의 1씩 30%씩 수익을 내면은 어마어마한 뭐예요?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돈이 뭐냐면, 성전에서 양을 잡고,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제 한번 이것도 요한복음 2장, 소, 양, 비둘기가 있어요. 그런데 구약성경 레위기에서 보면, 제사법에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소나 양과 비둘기를 드릴 때 흠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흠 없는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흠 없는 것들을 드려야 되는데, 아주 멀리서부터 끌고 오면 얘네들이 어떻게 돼요? 오다가 삐끗하면, 다리 삐끗하면 얘는 땡이에요. 보기에 또 오다가 막 추레해요. 양이 비도 맞고 막 했고 아주 시커멓고 더럽고 하면 추레하면 얘도 땡.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성전 안에서 뭘 했냐면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팔고 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엎으셨냐면,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비둘기를 한 쌍이 당시 3.3데나리온이었대요. 비둘기 한 쌍이. 그러면 3일하고 반나절 일하는 품삯이면 비둘기를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정도 돈인데, 이걸 성전에서 사면 이 3.3데나리온이 몇 데나리온으로 가격이 급등하냐면 25데나리온 올라와요. 어마어마한 돈들을, 그러니까 누가 취하냐면 대제사장과 그 사두개인들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장사는 구려로 만들었다고 다 엎으시잖아요. 자, 그러면 얼마나 많은 기득권을 가지고 살고 있겠습니까? 그러죠. 그런데 베드로가 당당하게 무엇을 말합니까? 제사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필요 없다고 말씀합니까? 예수의 이름만 믿으면, 그 이름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가도 필요 없고, 성전도 우리가 성전이다. 예수님이 성전을 오셨고, 우리가 그 전하신 말씀을 듣고 복음을 믿을 때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다.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임재를 우리가 날마다 보고 살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타격이죠. 죄사함도 없고, 양 잡을 필요도 없고, 굳이 성전세를 낼 필요도 없고, 성전이
보이는 그 당시의 건물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라고 이렇게 선포를 해버리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정말 씹어 먹어서 그냥 할 만큼 해도 시원치 않을 인간들이 누구였냐면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이었어요. 사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게 성경에서는 이렇게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정말 급박한 상태예요. 당장 멱살을 잡고 베드로와 요한을 죽이고 싶은 마음들이 그 제사장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이런 급박한 상황일 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합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4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무엇이 충만했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은 아까 우리가 마가복음 13장 12절에 말씀하시는 이는 누구다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 급박한 상황 때 정말 멱살에 잡혀가지고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일 때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급박할 때가 있어요. 정말 1분 1초를 다투는 그런 급할 때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되냐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들 내가 대언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급박하고 너무 초조해 버리면 육신의 지혜와 내 이성과 내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이 육신의 것들로 말미암아 놓치는 것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성경 목사님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천국 복음이 왜 중요한 것인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왜 들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이 급박한 상황일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베드로가 대언하고 그 입을 벌렸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삶을 살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아까 13장 11절부터 그 시에 말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정말 자세히 들어보면은 자세히 봐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마가복음 13장 11절 보면 잘 읽어보세요.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예요. 너희를 끌어가다가 넘겨줄 때 마치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들을 베드로와 요한을 끌어다가 얘네들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것처럼 죽이려고 할 때 미리 뭐 하라는 거예요? 염려치 말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누구이시다? 성령이시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목숨이 위태로울 만큼 그런 급박한 상황이 있습니까?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되냐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감사해요. 이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0절이라든지 이제 금방 읽었던 마가복음 13장 11절에서는 그 말할 것을 알려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21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이 말씀도 언제냐면 이 말씀할 때가 종말의 때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21장 15절에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가 무엇입니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하나가 더 추가돼요. 무엇을 너희에게 주리라? 지혜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대언할 수 있는 은혜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을 급박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복음을 믿는 자에게.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자들에게 이렇게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분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이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실 때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사도행전 4장 8절을 보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베드로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대언을 해요. 근데 무엇을 대언합니까?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부터 보면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은 누굴 말하냐면 3장에서 그 안진뱅이 되었던 자들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웠던 그 사람을 말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성령은 어떤 성령이십니까? 진리의 성령이시죠. 요한복음 14장 26절 잘 알고 있지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은 누구를 가르쳐 주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셔요. 15장 26절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대언을 할 때 누구를 대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언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즉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은 결국은 누굴 나타내는 삶입니까?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이나 일이나 누구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살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마음이 주시는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을 증거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베드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대언을 할 때 결국은 진리의 성령께서 누구를 나타내고 증거케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으로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때, 그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 때 우리가 비로소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루하루 삶이 아까 찬양 드렸던 것처럼 행복한 삶을 사는 건 누구나 꿈꾸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급박할 때가 있고 마가복음 13장 11절이라든지 마지막 환난 때 이런 엄청난 1분 1초가 가까운 그런 상황일 때 육신의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그럴 때마다 뭘 들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경건의 연습들을 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사는 그런 경건의 연습들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이루어질 때 여러분의 삶이 이런 긴박했을 때 멱살에 잡혀서 끌려갈 상황일 때 그때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셔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 어디에 계시는? 내 안에 계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죽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영화라든지 그 책을 보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왔던 로마로 간다. 그 말씀 듣고 베드로 갔어요. 죽을 줄 알고 갔어요. 그런데 그 죽음이 뭐였어요? 그에게는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아주 큰 은혜의 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멱살에 잡히고 끌려갈 때 주님께서 끌려가라고 말씀하시면 끌려가야 돼요. 그게 어디입니까? 그게 영광의 자리고
그곳에 주님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안에서 주님의 주시는 음성을 듣고 사는 삶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귀중한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대하고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보고 듣고 사는, 그래서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